할렐루야. 연일 110도를 웃도는 무더위 가운데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화답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함께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함께 살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연일 110도 이상 되는 무더운 날씨에는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에어컨도 식힐 수 없는 뜨거움이 우리의 인생에 있지 않습니까? 관계의 갈등이 있고, 가정의 눈물이 있고,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 있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창세기 43장은 바로 그런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흉년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양식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지금 애굽에 붙잡혀 있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야 하는지 지금 가족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야곱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족을 살리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오래된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무나 오래되어서 이제는 그냥 우리 집은 원래 그래 하고 체념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번도 풀리지 않았던 오해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조차 듣지 못해 마음속에 상처가 되었습니까? 오랫동안 회복되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까? 너무 오래 굳을 대로 굳어져서 이제는 달라질 수 없을 거야 하면서 포기한 관계가 있습니까?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은 20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와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22년 동안 아무도 그 진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43장에 들어와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위해 책임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누군가를 희생시키던 바로 가족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내어놓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다음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본 사람은 이제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 빚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한 가정도 함께 빚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함께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희생했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내려놓고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하는 언약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으로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러분, 창세기 43장에 와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유다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요셉을 그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자기들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바로 동생을 희생시켰던 장본인이었어요. 그의 제안으로 요셉은 은 20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43장에서 유다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22년 전에는 동생을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이제는 한 동생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놓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는 그를 팔자고 제안했던 유다가 43장에 와서는 내가 그를 책임지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과거를 생각하며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2년 전에는 누군가를 희생시키려 했던 사람이 22년이 된 바로 지금에 와서는 자신을 내어놓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보증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죄인을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바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이제는 상처를 입은 사람을 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책임을 회피했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를 희생시키며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바로 함께 살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빚으신 언약의 사람입니다. 유다의 이 말을 여러분 한번 잘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여러분, 여기에서 담보가 되다라고 하는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는 아라브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아라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보증하다, 책임을 맡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책임지는 사람이 되다는 뜻입니다. 유다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안전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오지 못하면 그 모든 책임을 나에게 물으십시오. 아버지께서 그 아이를 내 손에서 찾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말로만 약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미래를 걸고 한 형제의 생명을 바로 책임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2년 전 유다는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은 20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은 죄인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형제를 팔았던 사람인 바로 유다가 바로 형제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누군가를 희생시켜 살아갔던 그 삶의 모든 패턴을 바꾸셔서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다의 변화만을 주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다가 한 형제를 위하여 담보가 되고 보증이 되겠다라고 나서는 이 모습은 장차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되시는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유다는 내가 베냐민의 담보가 되고 보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참된 보증인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말로만 책임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서셨습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죄값을 바로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온몸으로 대신 치르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유다는 베냐민 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 놓았을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 대속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삶이 창세기 37장의 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불편한 요셉을 제거하기 위하여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나를 내어놓아 바로 너를 살리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난 사람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희생시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권리,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 너를 살리는, 함께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책임을 피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사과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져야 할 짐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다면 이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이제 우리도 사랑 때문에 내 고집과 권리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일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짐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그 길을 멀리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사랑 때문에 나를 내어놓는 삶,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삶이요, 복음이 빚어가는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언약의 사람은 함께 살기 위하여 자기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이 복음의 길을 따라 책임을 피하지 않고 사랑으로 책임지며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하며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맡기는 사람으로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유다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빚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도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이제 야곱을 보시길 바랍니다. 1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여러분, 야곱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난 창세기 42장에서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당시 야곱의 입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을 중심에 두고 세상을 보며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이렇습니다. 시므온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베냐민까지 빼앗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을 끝까지 자기 손으로 꽉 붙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43장 14절에서 야곱의 입에서 무엇이 고백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가장 한 중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에서는 모든 것이 나를 해롭게 한다는 절망이 야곱의 입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43장에 와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자기의 손과 자기의 계산, 그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기가 꼭 붙들고 있었던 베냐민을 마침내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맡김입니다. 여러분, 포기는 체념하는 거예요. 맡김은 철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포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맡김은 무엇일까요? 나는 모든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것이 맡김입니다. 야곱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 말이 체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움켜쥐고 있었던 자기의 손을 하나님께 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손에서 베냐민을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두려움을 빼앗아 가신 것입니다. 야곱은 마침내 자기의 가장 소중했던 아들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발꿈치를 잡는 자, 붙잡는 사람, 추적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발꿈치를 붙잡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그 이미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기 힘으로 붙들고 얻으려고 발버둥치며 살았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붙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붙들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붙들었습니다. 요셉을 잃은 이후에 베냐민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평생 움켜쥐고 살았던 야곱의 손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펴지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빚어오신 결과입니다. 붙들기만 하던 사람을 맡기는 사람으로 빚어 가신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에 지금 꽉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미래입니까? 사역입니까? 관계입니까? 재정입니까? 그것을 내 힘으로 끝까지 붙들려 하면 오히려 두려움만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비로소 하늘의 평강 샬롬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기 위하여 손을 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 안전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것이 더 안전합니다. 내가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더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 신실합니다. 야곱은 오늘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언약의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움켜진 손을 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언약의 사람은 함께 살기 위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언약의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37장에 시작된 이 가족은 어땠을까요? 누군가를 희생시켜 자신이 살아가고자 하는 철저한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3장에 이르자 이 가족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희생시켜 내가 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놓아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그렇지 않으면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하나님은 22년 동안 이 가족을 빚고 또 빚으셨습니다. 흉년은 이 가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흉년까지도 사용하셔서 원망하던 가족을 서로 책임지는 가족으로, 붙들기만 하던 아버지를 맡기는 아버지로, 팔던 형제를 담보가 되는 형제로 바꾸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흉년 같은 인생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질병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가정의 갈등과 눈물의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결코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사랑으로 책임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오늘 창세기 43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회복, 이 구원의 역사가 생생한 우리의 살아있는 간증이 되기 바라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슨 반드벤터라고 하는 미술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진짜 재능이 월등한 미술 교사였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마다 사람들은 그의 재능에 감탄하고 또 감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훌륭한 화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반드벤트는 화가로서 이름 남기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진짜 재능은 그림이 아닙니다. 당신은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한두 명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반드벤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는 화가입니다. 그림 그리는 것이 곧 나의 인생이요, 내 삶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라고요. 그는 쉽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절하고 또 거절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려 5년 동안 똑같은 질문이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더욱더 붓을 더 붙들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붙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꿈꾸던 미래를 더 꼭 붙들었습니다. 마치 야곱이 베냐민을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랜 씨름 끝에 반드벤터는 마침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며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붓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제 이름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제 미래를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는 붓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하는 그 순간 자신의 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꿈을
빼앗으신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꿈 안으로 그를 초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한 폭의 그림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정말로 선율이 가득한 찬송으로 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에서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손에 펜을 쥐어주셨습니다. 그 펜 끝에서 흘러나온 고백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Oh,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반드벤터는 화가로서 이름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화가의 꿈을 내려놓는 그 순간 그의 이름은 전 세계 수억 명이 부르는 찬송 안에 영원히 그의 이름을 새겨 놓게 되었습니다. 그가 붓을 잡고 있었다면 몇 개의 그림만 남았을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붓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를 통해 전 세계 복음의 역사를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반드벤터가 붙들고 있었던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자 하나님은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넓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 시작했을 때 그의 가정은 회복을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드벤터가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그의 고백은 수많은 사람의 믿음을 일깨우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으면 반드시 세상적으로 더 크고 유명한 것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이유는 더 큰 성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고 해서 언제나 우리가 기대한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결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보다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신실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창세기 42장에서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모두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직 창세기 42장에는 바로 그 삶에 갇혀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에서도 이미 창세기 50장을 향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직 풀리지 않은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음 장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다음 장은 우리가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대신 함께 살아가는,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하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을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을 빚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길 줄 아는 사람을 빚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을 빚으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하여 한 가정을 살리시고 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 손에 맡겨라. 두려움에 붙들지 말고 전능한 나를 믿어라. 내가 모든 결과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언약의 길을 신실하게 이루어 갈 것이다. 함께 사는 길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권리와 내 고집을 조금 내려놓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붙들려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빚으셔서 한 가정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으로,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으로 더 깊이 빚어가게 하시고, 그 빚어짐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가정을 살리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